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2021년 마지막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속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계획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성전에 입당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 읽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엔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면이 건강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장과 인도자 교구장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속도원들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주신 주님,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울산감리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 음성에 귀 기르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공과를 펴겠습니다. 12월 31일 53과 전도자의 자세 말씀 나누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53과 전도자의 자세 말씀 나누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죄인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인다 해도 복음만 전해지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역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범적인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은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묶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고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뵙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끌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전파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내가 복음을 듣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란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의 그 업적이라든지 세상에서 잘 되어진 것을 이제 전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들어야지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교회만 데리고 나오는 인도의 방식,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겠지만 그 아이를 놔놓고 방치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를 따라와서 어떻게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형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갖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당신들은 왜 이런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큰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죄가 용서받게 됐는데 내가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왜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오해일 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받은 바 그 큰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 한마디부터 나의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막 내가 교회를 와라 막 이렇게 꼭 해야지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온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상소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집으로 찾아온 이들을 모두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써 전했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바울의 열정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사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 어떤 방해에도 거침없이 열방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결박당해도 갇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만 드러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두렵거나 무서울 것은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전도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모든 형편과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저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땐 심판을 하는 재판장격의 그런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선포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알려진 박병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안에 있는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마고우들에게 달려가서 그냥 전도, 복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거절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 가면 좋다고 계속 이제 우기면서 전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순천시 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의원이 20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2명 중에 200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아랫집 윗집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또 친척들 뭐 이렇게 연결해서 길거리 가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그냥 안 온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품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관계 전도도 중요하지만 박병선 장로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랑 전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욕은 맨날 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뭐 할 게 없으면 뭐 교회 건물 자랑이라도 하는 거죠. 어쨌든 전도를 하면서 이제 자랑하는 전도가 가장 많이 이제 관계 전도에서는 잘 먹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그 진돗개 전도법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상기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전도 대상자를 정한 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가까운 사람들부터 빨리 전도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멀리 나아가면서 이제 전도하는 것. 관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빨리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쐐기를 박는 말을 하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전도를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물론 오랜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그 진짜에 대한 분명한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건강 충만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비한 점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속회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회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 되게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린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빈자들을 채워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권능에서 붙으시고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즉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 되게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제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도와주셔서 미비한 점들을 고쳐나가는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건축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성전 건축위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권능에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옵사감리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성령의 강력한 영으로 채우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이뤄진 걸 구원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속도원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위해 기도하며 장례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하심으로 채우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속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부흥의 역사가 맞이하는 속회들이 되게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섭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 주께서 큰 권능을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를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태양산 오섬 지하친한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험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오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